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이 훈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훈계는 이 결점을 지적해주고 바로 고쳐주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네. 그래서 훈계를 잘 받으면 지혜를 얻고 바른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자꾸 고치고, 그리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성장하는데, 이 거만한 사람은 이 징계를 싫어한다. 훈계를 잘 받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첫째는 바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는. 그러니까 어진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요. 이 어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덕망이 있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 남편에게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의 영광을 안겨주는 지아비의 멸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남편을 속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속을 하도 썩여.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몸과 영혼이 다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인들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잘 보좌하고 배필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남편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내가 정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가정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기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속을 썩이고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다 원하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진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고, 또 여인들은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은 참 어진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은혜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다 이 어진 여인이라, 어진 여인. 아멘을 크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어진 여인. 꼭 어진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약간 속썩인 분은 오늘 회개하시고 다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진 여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진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실제적인 능력이 허세보다 낫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 일거리 있는 상놈이 낫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진짜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괜히 허세를 부리는 거죠. 내가 박사인데, 내가 한국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일 하냐? 내가 미국에 와서 청소를 해? 접시 닦기를 해? 말도 안 되지. 쥐뿔도 없으면서 계속 허세를 떠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한국하고 상관없이, 한국에서 아무리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 내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 잡이 없는데 당장 살아가야 되는데 발 걷어붙이고 청소부터 하고 주유소 가서 펌부질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그래도 기반을 다 잡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미국 보면 이 성경적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렇게 수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돼 있잖아요. 사실 한국은 보면 굉장히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그 체면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심지어 가축 짐승에 대한 배려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애완동물 끔찍이 아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그 치과 가는 것도 그냥 아끼려고 그러는데 강아지도 그렇게 치과를 데리고 다니고 또 강아지 호텔까지 있고 하여튼에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데. 근데요, 어쨌든 그 피조물 짐승에게까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이 동물을 보호하고 특히 애완동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생활에서 이 정직한 노동, 이 대가를 떠난 다른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보면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지만은 착취나 속임수나 이런 불로소득,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경우는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된다. 경제 생활에서도 정직한 노동이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지혜냐? 바른 권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절대 권고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권고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16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속에 화가 나면 그냥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지 않고 지낸 사람, 결국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모세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었는데 사역하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결국 나중에 반석을 향해서 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로 치면서 반석을 치면서 그 분노를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실수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실수하고 다 쏟아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또 가정도 그러죠. 가정에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그대로 폭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행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을 잘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함부로 상처를 주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18절 말씀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정말 바울도 사랑 가운데 이 진실을 말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또
이걸 안 받아들이면 뭐 할까? 아, 내가 괜히 뭐 이런 말 할 필요 뭐. 그래서 아예 진짜 이 사람이 죄의 길에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19절 말씀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인. 그러니까 그냥 달콤한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잘 간수하다가 때 적절한 방법으로 그 말을 잘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치거나 바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지식을 잘 활용한 거고,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 것. 25절로 26절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로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지혜다 하는.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소망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은혜의 말을 들으면은 힘이 생겨지죠. 아멘. 그렇게 자꾸 남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그 말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구원하고 축복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은 역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을 이렇게 요약하는데 거의 반나절 제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말 몇 마디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함축해가지고 이 내용을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도 보면, 자, 첫째는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는데, 아버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훈계를 듣지 못하는 사람, 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에 대해서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뭐 말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결국 나중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잘 지키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지런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함을 얻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능력과 축복은 행함으로 받거든요.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벌써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루를 벌써 새벽부터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시간을 점점 같은 시간 안에서 지나놓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분별력을 얻게 되고 거기에 지혜를 얻게 되어지니까 그만큼 능률이 있고 결과가 달라지게 됐어요. 나중에 인생의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결산하게 될 때는 부지런하게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교회 다니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100일 새벽 기도에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거 끝나면 뭐가 또 있을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하셔야 되죠.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담임 목사님 잘 못 만나가지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무슨 그냥 잠시도 많이 먹지 못하게 그냥 릴레이 금식하게 하고 또 잠도 못 자게 막 새벽 기도하게 하고 막 근데 여러분 뭐가 축복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날이 올 줄이라는 생각이나 했습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일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의와 악의 결말에 대해서, 의와 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는 6절 말씀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는, 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훈계를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권고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삶의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도 지혜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도 지혜 있는 사람을 골라서 교제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어요. 근데 세상 지혜를 따르는 불의한 자를 따르면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14절로 15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20절 말씀 보면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왜? 사람 만들기 위해서. 2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들 참 보면요, 이 자녀들을 징계를 잘 못해요. 그냥 귀하게만 생각하고, 그 나중에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지식은 많은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선악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기다림에 대한 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계속 지연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 허탈과 분노, 또 무력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고 생기가 돌잖아요.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그냥 낙심하고 허탈하고 이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활기를 다 잃어버리고 산, 그는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 자, 마지막으로 다룰 지혜는 충성입니다. 충성. 17절 말씀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는. 약한 사자는 뭐예요?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잘못 메시지를 바꿔서 전하는, 마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거짓으로 나아만한테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종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같은 종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마음이 항상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어떻겠어요? 나에게 기도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나에게 환난이 있든 평안하든 어떤 상황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사람도 보면은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조금만 좀 어려우면 그냥 금방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한결같을 때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결국 잘 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돈 더 준다고 해서 막 직장 이리저리 옮기고,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참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좀 힘들어도 묵묵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 그 충성된 모습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 한 구절 말씀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냐. 다시 한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냐.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둘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셋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부모와의 만남,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나의 부모예요. 또 이 배우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건 뭐 절대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지혜는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함,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데, 미련한 사람과 자꾸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은 어리석은 자라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뭐 후회가 막심하게 되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를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아합도 결국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사밧도 망하고 아합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다윗은 참 요나단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자기도 살리고 자기 인생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히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만일 어떤 형제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런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래요. 이런 사람들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사귀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좋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는데,
경계하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냐? 첫째는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음행.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쓸데없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누고 괜히 음란한 그런 짓하는 그런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탐욕은 결국은 부정한 짓을 꼭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탐심 때문에 갖게 된 죄. 정당하게 그런 계약을 하고 정당하게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이 탐욕 때문에 오버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건데, 이거 사기치는 건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아무리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어도 이거 거짓된 거고 이거 사기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돼. 이거 손대시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또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지내는데,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사는데,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짓에 완전히 빠져버린,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냥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욕입니다. 이것은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사람 만나면 자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이 같이 닮아요. 입만 열으면 칭찬하는 법을 못 봤어요. 그냥 계속 남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판. 이런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술 취함. 이것은 중독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독. 중독된 자들하고 같이 지내면 같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무슨 술을 합니까? 마약을 알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그런 친구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권하고 가르쳐줘서 결국 그게 배우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지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바로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것을 그냥 쉽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죄예요. 이번 폭동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왜 남의 그 상점을 두드러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까? 그 양심이 없는 거지. 근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 명백한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같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 뿐 아니라 아예 관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참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돼서 아름답게 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는 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자기가 어딜 가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은혜교인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은혜교회 가서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은혜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정말 술을 배웠잖아요. 은혜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배웠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게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세상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은혜교회 와서는 그냥 그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 가정교회 들어, 우리 그룹에 들어, 우리 부서에 들어와서는 우와, 보니까 이분도 간증하고 저분도 하나님 만난 간증, 저분도 와, 나 원래 그렇게 정말 잘못 살았었는데 나 은혜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라져.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그냥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나 저 사람 좀 사귀고 싶다, 나 은혜교인 사귀고 싶다, 나 은혜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삶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